1월 20일 수요 예배의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본문으로 자세히 말할진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이 어두움을 비춰주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또 우리의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무한한 주님의 은총과 긍휼을 입어 또 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의 매우 어두운 역사, 그 역사의 또 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참 실제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이 어두운 역사를 또 배우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입니다. 본문 직역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말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에 관하여 자세히 말할진대 시간이 모자라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세히 말할진대 시간이 모자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고자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유월절과 홍해, 도하, 또 광야 여행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이 얼마나 깊고 기이한 것인지 드러내어 알리셨습니다만,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저희로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일을 맡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악이 극에 달한 가나안 족속을 멸한 다음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족속과 오랫동안 벌린 신령한 전쟁이 어떤 것인지 알리고자 히브리서는 그 첫 전쟁 중에 있었던 여리고성 함락과 라합의 일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이루신 그 전쟁의 본질과 성격을 알리고자 히브리서는 여리고성 함락과 라합의 일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 말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며 앞장서서 행진하는 제사장의 뒤를 따라 하루에 성을 한 바퀴 돌았을 뿐입니다. 제7일에는 7번 돈 다음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비록 무장을 한 채 뒤따르기는 하였으나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적인 개입 때문임을,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기 전에 하나님의 전쟁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죄악이 극심하여 그 거민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땅에서 죄악 세력을 멸하여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이 신령한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기 전에 하나님의 전쟁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시며 죄악 세력을 멸하시고 이기시는 걸음을 뒤따를 뿐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단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고 명하신 가나안 족속이요, 그 중에서도 부끄러운 창기 신분이었습니다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받아들여져 그들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원칙을 어긴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미 모세 율법도
이방인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과 똑같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였던 만큼 라합을 받아들인 경우 역시 원칙을 어긴 예외라기보다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하신 그 명령의 피상적인 뜻을 넘어 그 안에 함축된, 그 안에 담긴 더 깊고 근본적인 뜻과 원칙을 따른 신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 중 단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언뜻 타락한 자들을 예외 없이 다 죽이라는 끔찍한 학살 명령으로 들리기 쉬우나 근본에 있어서는 죄라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두렵고 엄중한 보응을 피할 수 없는 심각한 것임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일임을 일깨우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학살 명령에 대해서 부정하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실은 우리 교인들 안에서조차도 못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구약을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이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임을 사실은 보여주는 역사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증거거든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두렵고 엄정한 보응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것임을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새벽의 말씀을 보면서 노여움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렇게 우리를 건지실 이런 내용,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인 거죠. 그걸 일깨워주는 거였습니다. 장기 라합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게 내리신 이런 심판, 곧 라합 자신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누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용서의 은혜죠.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이 심판을 면하고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비록 이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으며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린다고 믿었기 때문에 동족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망하는 길 대신 이스라엘에 속하여 은혜에 동참하는 길을 선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라합의 일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나라이며 이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짧게 라합의 이야기가 소개됐었죠. 야고보서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한 그 진의, 그것은 믿음에 따른 필연적인 자연스러운 그 열매인 행함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는 그 점을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되고 혼돈해서는 안 되고, 또 교회를 회파하려는, 믿음을 회방하는 무리들이 이거 봐라,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거짓 주장하는 거에 귀를 빼앗겨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임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히브리서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명령이 악한 족속에 대한 단순한 학살 명령이 아니며 라합을 통하여 드러내신 은혜로운 뜻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라합과 정반대의 선택을 한 가나안 족속, 즉 이스라엘의 끝까지 저항하다가 망한 가나안 족속에 관한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인데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고 한 내용은 특히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라는 말은 역으로 죄인임에도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하여 역으로 증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엇을 더 말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에 관하여 자세히 말할진대 시간이 모자라리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전쟁에 이어 아이성 전쟁, 기브온 백성의 투항, 남쪽 연합군과의 전쟁, 여호수아 10장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 연합군과의 전쟁을 통하여 여호수아 11장. 가나안 족속을 굴복시켰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건 전체적이고 대국적인 승리의 정복이었을 뿐 가나안 땅 전체를 빠짐없이 다 완전하게 굴복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였으나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으며 그들과의 전쟁이 계속 이어질 것을 일깨우되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수아 23장 7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여호수아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 사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이어졌으며 오늘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의 이스라엘의 역사, 즉 사사 시대 이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사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벌인 전쟁은 여호수아 때와 같이 그렇게 극적인 승리로 연이어진 것이 아니라 한없이 길고 끝없이 반복되는 전쟁에 점점 지쳐간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타락한 죄악 세력을 제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역사라기보다 오히려 그들과 끝없이 싸우는 것에 지친 나머지 이제 전쟁보다는 공존하는 길을 택하는 것과 더불어 가나안 족속의 타락한 종교와 삶을 받아들여 오염되면서 하나님 백성의 성별됨과 순수함을 잃어간 타락과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구약이 분명히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한 과정이죠. 너무나 안타깝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그 거룩함을 상실해간 타락과 실패의 역사였죠. 가나안 전쟁의 본진이었던 길갈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를 포기한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두렵고 암담한 미래에 대하여 경고하였으나 이스라엘은 통곡하여 탄식할 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 붙이셔서 심한 고초를 겪게 하셨으며 고통 중에 저희가 부르짖어 호소하며 사사를 보내어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만 이스라엘은 곧 또다시 타락하는 악순환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히브리서가 언급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등은 사사시대의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300명의 군사로 패죽게 하였으나 전승 기념물로 만든 에봇이 이스라엘로 타락해 하는 올무가 되었고 그 아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직을 세속 정치 권력으로 전락하게 하였습니다. 바락은 여선지자 드보라로부터 이스라엘을 하솔 왕 야빈의 압제에서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받았으나 용기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참 없었던 거죠. 용기를 내지 못하고 드보라에게 동행할 것을 부탁하자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서도 담대하게 나서지 못하는 바락을 두고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적의 사령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죽게 하사 그를 부끄럽게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은 그 어떤 용사보다 강한 힘을 가졌으나 미인계에 빠져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수모를 겪다가 마지막 순간에서야 사사로서의 일을 감당하고서 죽었습니다. 입다는 창기의 아들로 형제들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으나 길르앗 사람들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나서게 됩니다. 비록 암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으나 경솔한 서원으로 딸을 제물로 바치는 어리석고
끔찍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여기에 언급된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서서히 붕괴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호소에 따라 하나님께서 간헐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일에 쓰임받은 것이 사실이며 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여 승리를 거둔 것도 사실이나 이와 함께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 즉 점점 쇠퇴하여 와해되어가는 시대의 흐름을 돌이키지 못하고 그들 자신이 그 흐름에 휩쓸린 나머지 믿음에 합당하지 않는 부적절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을 보는 좀 더 큰 시각에서 본다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책임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큰 전환, 하나의 그 전환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과도기죠. 사사기 첫머리에는 여호수아 사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온 이스라엘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묻되 이후에 가나안과의 전쟁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하리까라고 여쭌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일이 이제 끝났으며 여호수아와 더불어 진행된 그 역사는 끝났으며 이제부터는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차례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력이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유다 지파로 이행하는 과정은 단번에 그리고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과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범죄와 회개와 구원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면서 여호수아 출신 지파요 이스라엘의 장자 요셉의 지파 중에서 그 으뜸인 에브라임 지파는 점점 지도력의 바닥을 드러내면서 주도권을 상실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에브라임에게 밀려났던 므낫세 지파에서 기드온과 입다와 같은 사사를 일으키셨으며 단 지파의 삼손, 납달리 지파의 바락 등 군소 지파에서 사사들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만 그때마다 에브라임이 시비를 거는 모습은 이미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력을 상실한 에브라임 지파의 안쓰러운 모습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해 줄 뿐이었습니다. 안쓰러운 거죠. 예. 사사들마저 점점 바람직한 모습에서 거리가 먼 부족함과 허물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와해되어 버린 상태를 두고 사사기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하여 사사기의 그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함을 증명한 시기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왕의 출현을 기대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일전에 이 사사기의 마지막 소절에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쓸 때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붕괴되어가는 와해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된다. 우리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 말을 써야 된다.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 결과, 또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가 인지한 상태에서 그런 말을 쓰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제가 있습니다.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에 관하여 자세히 말할진데 시간이 모자라리라고 오늘 본문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때 밝히신 뜻이며 그 후 수백 년간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역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증명된 뜻이기도 합니다만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의 장자 요셉의 지파 중에서 그 으뜸인 에브라임 지파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시리자의 약속을 받은 유다 지파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사사기의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친 다음 비로소 시리자의 약속이 다윗에게서 실현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수백 년의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역사 과정을 이 32절은 아주 짧게 이렇게
그 수백 년의 그 어두운 역사를, 고통스러운 역사를 이렇게 함축하고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 역시 쉽거나 순탄하지 않았죠. 알고 계시죠?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 먼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으나 결국 패하여지고 그 과정에서 사울 왕과의 오랜 갈등을 거친 다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된 사울은 우리에게도 이방 열국처럼 왕이 있어야겠다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예를 따라 요구한 왕인 만큼 하나님께서 본래의 의중에 두신 이스라엘 왕의 바람직한 모습과는 이질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듯 하였으나 그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울에게는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며 기대할 수도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볼 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인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우리가 그런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비춰보고 이렇게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어쩌면 오늘날도 그 이상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사울에게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어요. 사무엘을 통하여 거듭 권고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돌이키지 못하는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모든 대적의 위험에서 구하여 내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과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시되 그의 자손이 하나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유명한 다윗과의 언약이죠. 사무엘하 7장에 이제 계시된, 기록된 곧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사울을 거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이 일에 마치 산파와 같은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사무엘이 다윗보다 앞섬에도, 그렇죠? 사무엘상을 보면. 그런데 다윗과 사무엘이라고 적은 이유는 두 인물의 이런 관계, 즉 사무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만큼 주역은 다윗이요, 사무엘은 조역임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상 말한 거죠. 세상의 어떤 질서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서원대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드린 기도는 이런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뿔, 곧 그의 통치 권세를 높이실 것을 내다보고 아뢰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예를 따라 왕을 구할 때는 슬퍼하여 만류하였으며 저희가 끝까지 고집하는지라 하나님의 명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도 왕과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간곡하게 당부하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는 마지막까지 타이르고 권하였으며 사울을 패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확정적임을 알고서는 사울을 위해 슬퍼하며 그를 다시는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 부어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 받았음을 알렸으며 그 순간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다윗에게 임하였으며 사울은 악신의 악령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과 더불어 다윗은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된 반면 악신의 괴롭힘을 당하는 사울은 왕으로서 유명무실하였습니다. 사무엘 이후 선지자들 역시 이스라엘 왕과의 관계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통하여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였으나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으로 그의 직임을 마친 반면 사무엘 이후의 선지자들은 훨씬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모든 후대의 왕들의 모범으로 알리신 다윗의 경우에도 밧세바와의 범죄로 인해 선지자 나단은 그를 엄중하게 책망하는 괴로운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에 회개하기라도 하였으나 이후의 왕들의 경우는 더 심각하였습니다. 첫 시작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에게 빠진 나머지 이를 책망하는 말씀을 선지자로부터 전해 듣고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직접적인 책망에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분열됐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되고 내우 외환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도 남북은 다 같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데는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어 책망하며 권하셨으나 끝까지 죄를 고집하다가 이스라엘은 심판받아 망해버렸습니다. 사무엘과 선지자들이라고 한 이 짤막한 한마디에 담긴 역사가 이렇듯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우여곡절의 역사인 만큼 이들에 대하여 일일이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이처럼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의 역사와 관련 지을 경우 지금 믿음으로 살아온 선지들에 대하여 말하려는 히브리서의 의도와 다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즉 히브리서의 이런 의도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전개되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참으로 어두운 그 역사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 짧은 한 절에 담아놓은 내용들을 우리는 그야말로 대략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어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교회로서 또는 교회에 지체된 한 신자, 한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가나안 족속을 저들이 멸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지친 나머지 공존하기로 한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고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미 다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전개되어져 간 그 엄연한 사실, 사사시대에 그 권능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저들을 구원하였으나 곧 다시 타락한 끝없는 악순환의 죄악의 역사가 우리 바로 인간들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우리의 죄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는 그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쇠하여지거나 취소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으며 그 안에서도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일어났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지켜냈으며 그 믿음을 지켜낸 역사를 또 히브리서 기자가 또 우리에게 전해준 그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한 그 남겨진 얼마 안 되는 소수의 그 남은 자들, 남겨진 자들 어쩌면 이 시대에도 절실하게 그 남겨진 자들, 그 남은 자들의 의미가 드러나야 할 이 시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의 이 진리와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성령 안에서 사모하고 이 말씀을 받고 이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서 실현시킬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년 1월 22일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진자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3차 유행기에
이제 진정세를 바라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셔서 1년의 그 고통과 단절의 아픔을 우리가 결코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그 환경에 이 환난과 이 바이러스로 인한 보이지 않는 대적으로 인한 이 시련 속에서 일상의 그 고마움과 일상의 그 귀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의 그 귀함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받은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진리의 은혜를 다시금 분명하게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